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서 자유를 꿈꾸다 그리고 자유에 묶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아주 높은 것들로 질비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 많이 빨라졌습니다. 선택의 목록은 더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고르고 또 다양한 진로와 취향을 선택하면서 심지어 신앙의 방식조차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그럼 요즘 우리 청소년들 얼굴 좀 보셨나요? 어른들의 얼굴만 표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얼굴의 그 그늘도 굉장히 짙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은 자유를 위해서 분명히 공부하지만 점점 그 자유가 허상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20대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느라 애쓰고 지쳐가고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은요, 어쩌면 오히려 나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30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다고 반응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32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 뿌리내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던지신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조급함, 비교와 자기 의의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자유롭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자유는 과연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말씀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리고 그 자유는 어디서 왔고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단연코 자기결정일 거예요. 자기결정. 누군가 대신 인생을 선택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은 수능이 끝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회초년생은 어때요? 우리 하람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까 싶은데 요즘 뭘 가장 많이 꿈꾸고 있죠? 회사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결혼을, 누군가는 독립을,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퇴사를 자유의 문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간 이들은 이내 또 말을 해요. 생각보다 다르다. 여전히 힘들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전역하기 전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나가고 싶은데 사회생활에 지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절이 그립다는 생각을 아주 간혹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지 저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그 시절 옷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교복 입으면 되고,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상 먹으면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갔다가 정해진 학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가족들, 그리고 맛있게 차려진 저녁 먹고 시간 보내다가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잤던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런데 지금 지빈이는 어때요?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다 이런 거예요. 자유가 기대한 만큼의 해방감을 사실은 주지를 못해요. 자유는 삶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무게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짙어져만 가죠. 즉, 자유는 결정의 폭을 넓혀주지만 동시에 그만큼 방향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그뿐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는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길이 많아진 만큼 걸어야 할 길도 많은 것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도 있었고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자부했고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유라는 이 주제를 꺼내 놓으셨어요. 왜 갑자기 이 주제를 꺼내 놓으셨을까요? 겉보기에 그들은 자유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을 향하여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리 안에 뿌리 내리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거하지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시죠. 즉, 진정한 믿음이란 한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는 종교적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참된 자유란 단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진리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더 큰 속박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꿈꾸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휘둘리고 타인의 평가에 묶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란 그런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날카롭고 방어적이었어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로마의 정치적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내면에서는 늘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낯설고 불쾌하게 들렸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나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은 거꾸로 나에게 너희는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선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속박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너는 아직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 지적에 즉각 반발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기 인식의 충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찔렀던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 민족적 자부심, 율법에 대한 충성심,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래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사람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진짜 자유를 위한 그 진단 앞에서는 고개를 돌린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너는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귀에 거슬리고 나의 상태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유에 대한 오해는 자기 기만과 결합할 때 더 위험해져요. 죄의 종이면서도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믿는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영적 현실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계속 머물고자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으며 살아갈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활동하면서도 정작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비교와 시기, 인정 욕구, 자기의 애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죄는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권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도덕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을 잃은 우리 영혼의 상태이죠. 참된 진리를 모르는 자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추구하지만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성취를 쫓지만 내면은 점점 비워지고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병리이고 이 세상의 공기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유를 선포하면서도 실제로는 묶여있는 상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은 그런데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셨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자유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피나 부정, 자기 기만은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진정한 자유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가도 뒤돌아서면 이전과 똑같죠. 불안하고 시험에 들고 다시 예전의 내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말씀 앞에서 감동도 받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왜 삶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자유는 그렇게 쉽사리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여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때가 많은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감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진실했어요. 주님 앞에서 거짓 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왜 그렇게 말 그대로 순간, 짧디 짧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왜 은혜는 오래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다시 그 질문 앞에 마주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진리는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참된 제자도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 여러분, 단순하게 머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린다, 산다, 살아간다, 일상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일에만 은혜를 맛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럼 잘 아시죠? 모두 10명의 선조가 등장하는데 7대조 에녹을 여러분 우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새 하늘과 가까워져서 그대로 하늘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고통보다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훨씬 크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벽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고통과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그 중에 직접 그 고통이 나에게 타격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인생의 큰 벽을 실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령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친구나 연인이 내 뜻대로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그때 고통받고 벽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걷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그 원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왜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사실 가장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적 죄인의 삶을, 세상에 찌들어 있던 정말 불행했고 비참했던 삶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거함을 방해하는 현대인의 삶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던 삶, 아침마다 휴대폰을 먼저 열고 하루를 뉴스와 SNS로 시작하며 정작 하루의 끝에는 피로에 짓눌려서 말씀을 밀어냈던 삶. 우리는 그 삶을 기필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잠깐 머물렀다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화병에, 그 화병물에 담겨있는 줄기처럼 여러분 어때요? 잠시 싱그러워 보이다가 이내 뿌리가 없어서 시들고 말잖아요. 그것들 우리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 시냇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옥토에 깊게 뿌리 내린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다가서야겠죠.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진리를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곱씹고 그분의 마음을 삶에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큐티를 열심히 한다, 말씀을 필사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해석하고 작은 결단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진리에 거하는 삶이에요. 둘째는 진리에 거한다는 것이 항상 기분 좋고 평탄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자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주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의 거짓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한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거해야 할 순간이에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이 새롭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즉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좋은 느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신뢰하는 거죠. 셋째, 진리의 거함은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개인적인 결단만으로 자유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실제로 자유는요, 공동체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라나요. 예배, 교제, 나눔,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붙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구조 안에 놓이게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주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지 나 혼자만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고백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관계 안에서 진리는 더 깊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진리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견디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견고한 뿌리에서 나오는 그 자유. 그 자유는 혼란한 시대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교의 늪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진리를 아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자라나는 은혜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 우리 각인의 삶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 집 앞에 되게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어요. 타코를 파는 가게인데, 처음에는 어린이 대공원 그 후문 앞에 2층에 있다가 이제 그 천호대로변으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건물 통째로 이 타코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Slowly, 천천히, but 그러나 surely, 뭐예요? 확실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속도, 빠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세상 풍토 속에서 작은 응집정 하나가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우린 그걸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해방이 아니라 소속이에요. 해방이 아니라 소속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단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시잖아요. 3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예수님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자유의 선언이 아니죠. 관계의 전환, 곧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적의 상태로 이해를 하는데, 누구의 통제도 억압도 받지 않는 그런 무적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정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신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소속의 변화입니다. 즉 죄의 종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또 한번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죄의 지배 아래인가? 아니면 아들의 자리인가? 자유란 그저 벗어남이 아니라 붙들림이에요. 붙들림. 세상의 자유는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지 않아요.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 진리와 사랑에 붙들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집에 잠시 머무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그는 그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그 권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단지 형식적인 신분 상승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관계의 초대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곧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안정감, 실패했을 때조차도 받아들여지는 용서의 공간, 이 모든 것, 그것은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나는 자유롭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요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라는 압박, 뒤처지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경쟁에서 지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강박,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수용의 문화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당연히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 안 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가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인가요? 물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담대함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늘 조건이 붙어요. 재정의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그러나 그 모든 자유를 손에 쥐고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아들의 자리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다. 그 자유는 규칙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경계 안에서 누리는 안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참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과 해방이다. 거기에는 억지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비교가 없고 오직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들의 안식만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는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고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분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묻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고 우리가 거해야 할 삶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비교와 시선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의 기대에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핏값으로만 주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대가이고 그 대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란 단지 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순종의 여정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앞에서 처음 드렸던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단지 위로의 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해부하시고 그 해부 가운데 생명을 주고 계세요. 해부의 보고 아닌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향한 순종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온전한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참된 관계 속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유를 외치되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 이웃을 초대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리로 부름받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